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시간에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한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능력으로 함께 역사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두 번째는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그 다음에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점차 진리를 깨닫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십니다. 자, 오늘 네 번째로 보니까요,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 어떤 평안이냐,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다음에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다음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라는 것을 보면은요, 평안이라는 말은 우리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제 의미는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의미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 이렇게 사용된 예를 보니까 평안이라는 말로, 또 화평이라는 말로, 평강이라는 말로, 평화, 또 안전, 화친, 화목이라는 단어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이 평안을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끼치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규례를 다시 설명하시는 가운데에서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15절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16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요, 마음에 아무 걱정, 근심,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것도 없는 가운데서 완전한 이런 그 영육간의 휴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 이런 이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서 이런 평안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평안하였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나파쉬라는 말인데요, 한숨 돌리다, 원기를 회복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바쁜 가운데서 완전히 영육간의 쉼을 통해서 새로운 이런 그 생명의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더욱더 이렇게 일을 하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2장 9절 보게 되면은요.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평안을 끼치신다. 먼저 하나님께서 본인이 쉬고 나시고 이 평안을 누리고 나신 다음에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복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이 평안의 복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 염려, 걱정, 근심 없이 하루를 지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이다. 근데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항상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항상.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솔로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저희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6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아사 왕 시대에 평안을 주셔서 그 땅이 평안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도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다른 건축들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만이 진정으로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참으로 누린 사람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4편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4편 7절에서부터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기 보니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무엇보다도 이 배가 부르고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배가 부르지 않으면 다른 거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우리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추구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다윗 왕은 그것보다 더 기쁜 마음을 나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불러야지만 됩니다. 그것을 갖다 그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다윗 왕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평안을 누리는 것이 더 큰 복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그렇죠? 평안히 눕고 잔다라는 것은 이런 그 모든 것을 다 끝마치고 밤에 잠을 잘 때 정말로 내일에 대해서 아무 염려 없이 그리고 걱정 없이 정말 그냥 평안하게 하룻밤을 잘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서 나를 안전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평안을 끼치노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평안은 사실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 우리 예수님의 평안, 바로 예수님, 이 말은 뭐냐면요, 평안의 창조자이면서 평안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나는 평안도 짓고, 그래서 평안이 누구 거냐?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이 평안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반대로 마귀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불안과 수많은 세상의 염려로 채우기를 이렇게 원하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이다. 여러분 재물이 많은 삶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재물 뺏기면 어떻게 하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차지한 사람도 평안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수많은 걱정과 근심으로 이렇게 밤을 지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자,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을 하는 가운데에서 이렇게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제자들에게 명령하실 때는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평안을 빌어주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들 평안을 빌어주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평안을 빌어주면 그 사람이 내가 빈 평안을 통해서 평안을 누립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걸 갖다 거부하면은요 그 평안을 내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의 복은 너무나 귀하죠. 그래서 우리 연총에서 다른 교회 손님들이 우리 한국에 오거나 한국에서 그분들을 방문할 때 우리가 항상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있죠. 할렐루야 쓰고요. 그 다음에 짜이찐 다음에 핑안입니다. 핑안. 평안하기를 원한다. 다시 만날 때까지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요 우리 입에 붙어 있으면 참 좋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설사 그 사람이 그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옴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풍성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 그렇죠? 우리 이제 이런 기도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라고 하는데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평안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평안을 빌어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라.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보통 기쁨과 평안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죠.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축하해주고 선물도 보내주고 또 그래서 이제 같이 또 식사도 하고 해서 굉장히 즐거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내가 마음속으로 오늘 하루는 정말로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누린 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생일이 항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월 달은 또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어버이날처럼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과에만 같아라. 한과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항상 그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주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이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바로 이런 모든 것을 초월한 바로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마음의 평안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영생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도 더욱더 담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이런 평안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때,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이런 작은 것으로 오는 이런 평안과 기쁨은 우리가 더불어서 덤으로 누릴 수 있는 것 중에 여러 가지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아이고, 오늘 뭐 해야 될까, 내일 뭐 해야 될까, 이런 수많은 염려와 재리에, 지금도 이제 제 문자나 카톡으로 이제 수시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재산 관리입니다. 재테크.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은행에 저축만 해놓는 사람이다, 더 많이 불릴 수 있는데 하면서 수많은 부분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기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도 이렇게 주식이나 이런 데 투자하면 어떨까요? 뭐 비트코인 같은 데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어떨까요? 매일 수시로 그것만 바라보고 있겠죠. 얼마나 늘었나, 아이고 오늘 올랐네, 아이고 오늘 떨어졌네, 계속해서 그거에 마음이 쏠려 있습니다. 그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런 마음은 사망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무나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영생 얻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정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우리가 매이지 않는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먹는 것 때문에 걱정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입는 것 때문에 걱정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교통비 때문에 걱정을 했을까요? 그렇죠. 하루하루 일상생활 사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는 너무나 그런 부분에 깊게 이렇게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제 그 화장을 하는 나라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남자의 20%가 화장을 한답니다. 20%가. 근데 거의 대부분이 20대랍니다. 20대. 심지어 요즘에 보니까 우리 군인들도 화장을 굉장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군인의 어떤 그 강건함을 보게 될 때는 정말 그냥 그 강인하면서 새카맣게 타고 어떤 근육질의 몸매를 예상했었는데, 요즘엔 군인들도 선크림 바르고 훈련 받는답니다. 그렇죠. 근데 군인들이 선크림 안 바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런 어떤 그런 그 상술과 세계적인 어떤 문화적인 이런 흐름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휩쓸려 가는 가운데에서 내가 꼭 안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마음들이 거기 쪽으로 자꾸 그렇게 흘러가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세상 조류에 쓸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서로 간에 이렇게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먼 데 있는 너희는 바로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겠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평안일까요? 여러분들,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전혀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마음의 평안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생기게 되면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죄가 생기게 되면은 부모의 낯도 피하고 선생님의 눈빛을 피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을 모르며 살 때 수많이 저질렀던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보니까요.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근본적인 평안은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평안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당장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 내일 오지 마세요.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 두려운 거 빨리 해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은 영의 생각으로 성령을 쫓는 삶을 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온전한 평안을 누리면서 자기가 누리는 평안을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두려운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평안할 때 바로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평안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은 바로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결과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인데요. 우리 앞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이때 그 제자들의 근심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서 가신다라는 이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근심 어린 마음을 위로해 주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처소입니다. 처소. 바로 우리가 나중에 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을 가지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다 내게 주심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 능력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떠난다는 그런 불안감에 대해서 내가 다시 와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 교육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한 그런 상태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아라. 성령을 부으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생각나게 하고 또 가르쳐주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은 평안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립니까? 어떤 고난의 인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염려와 근심의 인생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참 전부 다 각 나이에 따라서 그 나이에 따른 염려와 근심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빠져서 결과적으로 믿음을 배반하는 이런 경우까지도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요. 요한복음 14, 15, 16장의 마지막 총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뭘 이루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14, 15, 16장의 이 말씀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방법은 성령 받을 때입니다. 그렇죠?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다음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수많은 종류의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바로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담대한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바로 그 마음으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의 평안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이 말은 바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당하셨던 환난과 고난과 멸시와 천대와 핍박, 조롱, 비웃음, 이런 모든 것을 다 이기셨으니까 너희도 내 안에서 이런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한 개인만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 교회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그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것이냐, 바로 그 자체가 교회의 발전에 어떤 한 이유도 된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게 보니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도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오면 돼 안 돼 막 이렇게 서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전 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온 성도가, 온 교회가 함께 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어떤 때는 교회가 시기와 질투가 있고 또 다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요,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요, 우리 그 서신서를 보낼 때 마지막 그렇게 교회에 복을 빌어주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에베소 6장 23절 24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 6장 23절 24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그렇죠?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좋은 복이 뭐였을까? 또 신약 시대에 신약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이 축복의 말씀이 뭐였을까? 그것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함께 하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은 뭡니까? 바로 그것은 평안이라는 복입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구약 시대에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린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전쟁을 참 많이 한 사람이 이 평안을 누렸습니다. 누굴까요? 예, 그렇죠. 다윗 왕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마지막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인데 수많은 전쟁과 또 수많은 대적자들, 수많은 회방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바로 이런 시를 지으면서 참된 평안을 온전히 누린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의 목자님이 되십니까? 여러분들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부족한 거 많죠. 그렇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더 알고 그때그때마다 더 좋은 풀이 있는 곳으로 또 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해주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목동의 역할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것처럼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보니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마치 양들을 갖다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겠죠. 우리 인간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나를 위해서 좋은 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심지어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이 이런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미혹되어서 그쪽으로 휩쓸려 갈 위험성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들 세계 많은 나라에서요 밤에 함부로 못 돌아다녀요. 수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한국 와서 좋은 것이 뭐냐면요 밤에 12시에도 편의점 갈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좋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안에 좋기 때문에.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신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윗 왕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누릴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6절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저는 다윗 왕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얼마나 그 마음에 온전한 평안을 누렸을까,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그 시를 지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이런 평안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을 우리가 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찬양 45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정말 그 마음으로 정말 그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또 코로나 사태의 빠른 종식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